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과 전쟁이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하며 악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악에 득세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김명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할 죄인들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얻고 영생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 안에는 허물과 죄, 탐욕들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서 있게 하옵소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었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듯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작전 중앙교회가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가득 차게 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나무를 보면 겉모습이 화려한 나무, 멋있는 나무가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올 때 세찬 바람을 이기는 나무는 멋있는 나무도 아니며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도 아닌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릴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다 하여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그는 이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편만할수록 우리는 고민이 많아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두 발을 온전히 서 나가며 이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악이 명성을 떨칠지라도 우리 앞에 두려움으로 세찬 고난으로 올지라도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비록 흔들리지라도 언제나 믿음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입니다. 21장의 내용을 이어서 쭉 나온 것을 나열해 보면 그 순서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그러다가 성전이 무너질 것과 환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과 오늘의 말씀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장의 말씀을 쭉 보면 약간 그 내용이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작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런데 그 사이에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환난과 징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어색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멸망에 대해 말씀하고 이 내용들은 흡사 드라마에서 갑자기 시대를 뛰어넘는 타임슬립 혹은 타임워프가 일어난 듯한 갑작스러운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둘러보면 이것은 그냥 앞과 뒤가 이어지지 않는 딱딱 끊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내용은 신앙에 있어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말이다 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종말의 시기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자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아멘. 우리는 시기가 불안할 때가 되면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세기의 종말론입니다.
한 20년 혹은 30년에 한 번씩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 종말론, 그나마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말론은 밀레니엄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말론의 시작을 보면 사실은 거의 이렇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교주가 제일 처음에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어떠한 비밀을 풀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교주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교주와 가까운 사람들이 한두 사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주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꿈에 바라보았는데, 꿈을 꾸었는데 무엇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특정한 몇 사람들이 그 교주의 말을 확증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몇 월 며칠 날이 되면 이제 종말이 올 거다, 하늘로 승천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종말론을 보면 약간 과학적으로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할 만한 것이 이 밀레니엄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과거의 종말론과는 다른 양상을 띱니다. 예전에는 어떤 교주가 나타나고 그 교주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밀레니엄에 대한 이 종말론은 컴퓨터의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00년이 되면, 새로운 세기가 되면 컴퓨터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며 이게 리셋된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이 정지될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어려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죠. 너무나 간단하게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을 살며 종말과 끝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종말론에 치중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 시대가 가고 시대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연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싹이 나면 봄이 일어나고, 또한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파릇파릇해지면 이제 슬슬 여름이 오겠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종말도 그렇게 자연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떠한 사건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1장의 마지막 날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의 말씀을 보면,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 우리의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원하시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부자는 헌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조금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더욱더 많은 헌금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의 믿음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니 얼마나 믿음이 큰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많은 헌금 중에 조금을 낸 것입니다. 조금을 내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액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 자를 바라보며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며 그 믿음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그의 액수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크지 않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너무나 화려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헌금의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성전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며 맥락이 다른 맥락이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꾸준히 많은 돈의 헌금을 하였기에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런 물질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져진, 쌓여진 이 성전은 바로 무너질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성전이 사흘 만에 다시 쌓여지리라, 만들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중에 역사가 조금 있는 교회들을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규모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교회 청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알지 못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지나갔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만큼 홍사와 헌신을 했는데 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의 말대로 그 청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봉사를 했나 라고 바라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청년이 열심히 봉사하긴 합니다. 헌신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자세를 보면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봉사를 했습니다 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을 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청년이 이야기할 때 보면 다른 청년에 대해서 치리하는 말을 합니다. 왜 너희들은 봉사를 하지 않느냐 하며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느냐, 봉사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며 떠나가는 자도 적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자,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하자,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자라고 하며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예전에 공부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며 멀리 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하게 되면 자신의 교만하게 되고 우쭐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 나왔는데, 신앙의 연차가 얼마나 깊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네가 얼마만큼 봉사했니? 네가 얼마만큼 기도를 했니? 네가 얼마만큼 헌금을 했니? 라는 것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네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 봉사를 했는지, 헌금을 했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서운합니다 라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단번에 깨뜨려 버리십니다.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멋있고 겉모습이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능력과 사람들의 돈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쌓여 올라져 있는 그런 진실된 성전이 온전한 성전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되면 물질로서 세워진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쌓은 그 은혜의 성전만이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물질이 무너진다 할 때 사람들은 끝이 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날이 은혜의 시작의 날이다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심판의 날이 되면 그것이 구원의 날이 되어서 그 어떤 날보다 가장 기쁘고 은혜스러운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 올지라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연히 여름이 오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가듯이 우리의 마지막 날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도 자연스럽게 지나가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그날이 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연이 오는 일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욕심들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들도 역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만의 성전을 쌓아 올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방탕함으로 나아갑니다. 술 취함으로 나아갑니다.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욕심과 염려로 인하여 세상이 분별할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욕심과 욕망 그리고 염려에 빠지는 것인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를 무뎌져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는 영혼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우리를 깨워 나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자신과 자신의 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 이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중에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온전히 쌓아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공표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다니엘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하며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탄압하는 것을 바라보며 왜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합니까? 왜 이러한 억압을 우리에게 줍니까?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겠다 하며 하지 않았던 기도를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는 하던 대로, 그 전부터 있던 대로 계속 꾸준히 하나님께 그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때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부터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대로 그는 계속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고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하던 대로 그냥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성가 제임스 파커는 자신의 저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더 깊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구하게 되고 근본적이면서도 급격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경험하게 된다. 기도는 바로 모든 영성의 중심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살게 하는 기본이 되고 호흡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며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도를 하면서 하게 되면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합니다. 방탕함에 있으면, 또한 술 취함에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욕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한 이것 말고도 또 하나 있는데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쌓여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이것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저것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휩싸인다면 그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과부의 헌금과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은 종말과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종말의 특별한 날을 기다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종말의 날 때에만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나의 헌금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아주시겠지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도, 우리의 기도 생활도 여전히 종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10년 후에 오십니까? 30년 후에 오십니까? 아니면 내일 오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내일 오더라도, 10년 뒤에 오더라도, 30년 뒤에 오시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닌 우리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날로, 영원한 기쁨의 날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회피하거나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붙들며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위의 난리와 걱정과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려움과 방탕함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는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주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염려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구원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악의 길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주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대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기쁨의 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으로 비추오시어 세상의 변화를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계획 안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이루어져 나가는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자신의 악과 자신의 재앙 재물을 휩싸이며 살아갑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기심을 통하여 그들을 이겨내가며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더욱더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얼마나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빛의 역할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변화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길들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나의 이름과 나의 생각을 이 땅에 새겨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 땅에서 퍼져나가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악함들이 모두 떨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복된 이름과 복된 선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악함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악의 그 모양대로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뜻을 비추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모든 믿음과 은혜가 방탕함을 내어버리고 염려를 내어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여전히 주님을 만날 그 딸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가 전쟁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헌신을 하며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통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날로 악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악을 더욱더 쌓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더욱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그 악의 악을 더욱더 쌓아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에 빠지게 하는 같은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복음 안에 이루어져 나가며 온전한 주님을 통하는 온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안에 내려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복음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복음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능력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령님의 힘으로서,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봉사와 헌신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날로 그님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한 자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 안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들이 나음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통행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악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